하니라. 아멘. 오늘은 교회 절기로 이야기할 때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성령 강림 주일, 또 성령 강림 절기 이게 구분이 되어지는데요. 성령 강림 주일은 주일, 바로 오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성령 강림 절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부활절 이후 일곱째 주일은 바로 오늘 성령 강림 주일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오시는 대림절, 대강절 이게 시작되는 때까지 그 모든 절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시작해서 대림절이 시작되는 11월 마지막 주 전까지는 바로 절기 색깔이 녹색입니다. 6개월 정도 사용되기 때문에 제일 긴데요. 오늘은 빨간색이죠. 녹색은 온 만물이 푸릇푸릇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성령의 능력 안에서 자라나고 또 성숙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령 강림주일은 부활절부터 시작을 해서 50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다섯오 열순 이렇게 해서 50일인데요. 성령님께서 120명의 제자들이 기도했던 마가의 다락방, 좀 오늘로 치면 이 교회에 성령님의 뜨거운 불이 임한 이 날을 기억하고 축하하고 또 우리 가운데 그런 성령의 능력들이 함께하기를 바라며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주일의 예전 색깔은 이렇게 빨간색입니다. 성령님이 불처럼 임했기 때문에 불은 모든 것을 소멸하신 불이신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예전 색깔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가 어떤 절기를 보내고 있구나 알면 훨씬 더 이해가 될 것입니다. 스톨 내려져 있는 색깔도 그렇지만 저도 계속해서 예전 색깔에 맞춰서 예복을 입고 있으니까 저를 봐도 오늘 목사님이 이 색깔 입고 있으면 이런 절기에 해당이 되겠구나 그것을 알고 있으면 될 것입니다. 또 그리고 성령의 또 상징으로 비둘기를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성령님이 비둘기 모습으로 임하셨다. 이렇게 기록에 의해서 또 비둘기로 상징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개인들한테 전부 다 태어난 날이 있는 생일이 있듯이 또 국가에도 생일인 개천절이 있듯이 학교의 생일에는 개교 기념일 이렇게 하듯이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시작된 날, 바로 이 날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절이 전 세계 모든 교회의 생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님께서 바로 오늘 우리가 아는 우리 이 교회를 탄생하게 하셨고 예수님의 사역을 교회가 계속 이어받아서 함께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교동문을 읽을 때도 언급이 나왔는데 성령님을 종종 또 보혜사 이렇게도 언급을 합니다. 보호하고 은혜 주시는 분 이것입니다. 한자로도 보호할 보자에 은혜 자를 써야 하죠. 그 원래 라틴어로는 용감하다는 말에서 또 나오기도 합니다. 그 사람한테 용기와 힘을 불어 넣어 주시는 분. 성령님을 지칭하는 호칭들이 다양하게 나타나죠.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구약의 오순절이 있었는데 이 오순절은 6월절부터 정확하게 50일째 된 날 거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오순절이 50번째 바로 이런 단어가 해당됩니다. 예수님의 부활부터 50일째 되는 날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주님께서는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고 오순절에 성령의 크신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기 전에 이미 1500년 전쯤에 벌써 성령님이 오시라는 약속을 주셨고 또 신앙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잠깐 살펴봤었는데요. 요엘서 2장 28절 29절은 그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바로 이 말씀의 성취가 오순절 성령 강림절 때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는 오늘 현재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의 나약했던 삶이 능력의 삶으로 바뀐 것, 바로 이 성령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더라면 여전히 이들은 절망 가운데 삶을 포기한 채 고기나 잡는 물고기 잡는 그 삶의 영역으로 다시 되돌아가고 말았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지만 그것이 제자들의 삶을 더
늘어나게 하거나 숫자도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나아지게 하거나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직접 500의 형제에게도 일시에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지만 여전히 제자들은 담대하게 일어서는 모습이 또 없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약속하셨던 권세 있는 교회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갈릴리 바다로 나가서 그들이 고기 잡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고 맙니다. 성령님의 능력, 권능이 임하기 전까지래 이들의 삶은 세상 밖으로 뛰쳐나가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부활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이 오순절날 성령의 능력을 받은 제자들, 또 베드로,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때 이날에 3,000명의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까지 했습니다. 무엇이 이처럼 공포감에, 패배감에 사로잡혔던 이들을 영광스러운 승리자로 세워놓을 수 있었던 겁니까? 바로 성령님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강림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 인류 역사에 있어서 새로운 날을 밝혀주는 날이었습니다. 오순절 이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 날로 달로 부흥해서 오늘 현재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드릴 수 있는 이 순간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은 교회를 탄생하게 하셨고 교회를 통한 성령님의 역사, 권능은 세상과 모든 사람들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개혁하고 변화시켰습니다. 이 교회를 통한 성령님은 개인과 더불어서 가정과 나라를 또 민족의 역사를 새롭게 바꾸는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주신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용어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정말 생소한 용어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첫 손가락으로 꼽으라고 한다면 빠지지 않을 것 중에 하나가 성령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성령 도대체 그러는데 도대체 성령이 무엇이냐 묻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성령님의 은혜를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성령님과 관련된 용어가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성령님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기는 했는데 정확하게 성령의 역사가 도대체 뭐냐, 성령의 은사가 도대체 무엇인가 질문하고 의문을 갖습니다. 성령님은 물론이고 성령님께 관련된 용어 자체가 정말 제대로 체험해보고 성령의 역사를 가슴 깊이 느낀 사람이 아니고는 설명하기가 애매하기는 합니다.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지식적으로 이야기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야말로 체험적인 용어입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한테 성령님의 역사를 쭉 설명을 하시면서 우리가 바람이 불 때 그 바람이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님의 역사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안에 이 공기 안에 바람이 흐르고 있습니다. 송풍 지금 틀고 찬바람 사 이렇게 돌는데 바람이 분명히 돌기는 돌잖아요. 그런데 모릅니다. 있기는 있는데 이걸 조금 눈에 보이게 하려고 훈련 같은 거 할 때 파란색도 보이게 하고 흰색도 보이게 하고 그러면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흐르는지 알 수 있죠. 이렇다 그 말입니다. 직접 눈으로 볼 수 없고 머리로는 알 수 없지만 나타난 결과를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를 설명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성령님의 존재를 알 수 있다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예수님이 내 주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사실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을 주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할 수가 없는 일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조차 없는 거죠. 그런데 나는 성령 충만, 성령 받지 못했다.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 자체는 이미 성령님을 받은 거죠. 근데 이것이 더 충만하게 넘쳐나는 것. 늘 얘기하지만 핸드폰 배터리 설명을 했던 것처럼 몇 퍼센트 차이느냐 이 차이죠. 충만하다는 것은 100% 콱 차이는 거죠. 항상 전원에 연결되어 있어서 언제 어떤 순간에서도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이고 성령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간당간당하게 정말 끝까지 가가지고 1%, 10% 이렇게 있을 수는 있죠. 그러나 우리가 0이 될 수는, 전원이 꺼져버릴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은 끝까지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함께하는 거죠. 문제는 내 마음의 왕자에 누가 앉아 있느냐, 내가 앉아 있느냐, 주님이 앉아 있느냐, 이 차이죠. 그걸 최대한 빨리 돌이키는 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가 더 깊게 다루지는 못하지만요, 이 나타난 성령의 역사,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되어지는 건지, 수요일 저녁에 이렇게 잠깐 이제 영상으로 성령님의 관련돼서 올릴 테니까 이제 그 부분도 꼭 8시뿐만 아니라 올려져 있으니까 링크된 것 수요일 날 올릴 겁니다. 그걸 보면서 하면 더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먼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성령의 역사. 자, 3절 말씀입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다니. 자, 뭡니까? 먼저 성령님의 역사. 불의 혀처럼 갈라졌다 말씀합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나갔던 그때 제자들에게 성령님의 역사가 불의 혀처럼 갈라지게 보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참, 그래서 참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이렇게 광고도 있는데 경험해 보면 느낄 수 있는 것들인데요. 대강 머릿속에서 그려보면 위에서부터 불덩이 같은 것이 내려오면서 아래서 내려오는데 각 사람 위에 머물러 있죠. 그래서 그림 같은 거 성령의 역사 이렇게 볼 때 막 사람들 머리 위에 불이 있는 것이 보이죠. 사람 머리 위에 불이 있으면 뜨거워갖고 벌벌 뛰고 머리카락 다 불타버리고 그럴 텐데 이게 뭐냐? 그건 아닌 것이죠. 출애굽기 3장 2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에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그러니까 모세가 주님을 봤을 때 이런 모습이었죠.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셨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나무가 타지 않아요. 불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실제 불이 아니라는 거죠. 요즘은 이제 워낙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없는 사람도 만들어내고 그러잖아요. 홀로그램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식이었다 생각하면 더 이해가 될 수는 있겠죠. 자세히 뭐라고 설명하기는 힘들지만 모세의 눈에 불처럼 보인 현상이 나타났고 그 안에 여호와의 사자가 있었다. 이런 불입니다. 성령님의 강림도 불처럼 보이기는 한데 진짜 뜨거운 불이었고 화상이 있고 이게 아니라 시각적으로 불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죠. 직접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 보신 분들은 이렇게 정말 느낀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랬었고요. 우리가 필리핀 그레이스 처치 또 캄보디아 크라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직접 단기 선교나 비전 트립을 다녀오신 분들 이렇게 분들은 대강 사진 하나만 딱 떠도 영상 살짝 몇 초만 떠도 저기가 어디 내가 직접 이렇게 했었지 인식이 되죠. 한 번만 딱 가보면 금방 이해가 되고 말만 해도 아는데 가지 않은 분들은 영상을 보고 하고 대강 추측을 하지만 정확히는 모르잖아요. 이런 것과 같습니다. 뜨거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 보지 않으신 분들은 좀 답답한 마음이 있죠. 그런지 더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특별한 성령의 은혜를 맛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과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은 좀 다릅니다. 태어나기는 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갓난아이가 태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성장하고 자라나가면 점점 밥도 내 힘으로 먹을 수 있고 내가 달릴 수 있고 이런 단계까지 힘이 길러져야 되고 근육이 키워져야 되는 것처럼 내가 어떻게 서 나가느냐에 따라서 이 진행의 정도는 달라지는 거죠. 성령의 부어주는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렸을 때는 저주로 그리고 커서는 밥으로 내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요리해서 나눠줄 수 있는 자리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죠. 초대교회 성령 강림의 역사의 현장 이 속에 있었던 사람들 즉 성령 체험을 한 사람들에게는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말씀 이후에 변화들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들의 중심에 무엇보다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음, 생각 이 자체가 달라집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에 이런 변화를 설명하는데 좋은 표현이 나오는데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차무치며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의 중심에 떨어지면 이 마음에 불붙는 것처럼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튀쳐나가야 되고 물을 지금 부어야 되죠.
불덩이를 가슴에 안고 다니면 이걸 내놓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마음이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할 때 이것을 이웃과 나누게 되고 이것을 전파하게 되고 증거하는 겁니다. 이 뜨거운 마음, 이거에 나 같은 사람이 이런 큰 은혜를 받았구나. 이 감격 속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나같이 자격도 없고 보잘것도 없는 자가 이런 은총을 받았구나. 내 모습을 보면 도저히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부를 수조차 없는 그런 죄인이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또 실수를 저질 텐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렇게 나를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는구나. 감사와 감격 속에서 나가는 고백이죠. 다윗 왕이 이런 뜨거운 마음을 표현한 게 사무엘하 7장 18절의 말씀이에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놓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약속을 선포할 때 이 말을 한 겁니다. 내가 도대체 누구이길래 무엇이길래 우리 가문이 뭐길래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감사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아뢰는 말씀이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게 나면 이렇게 은혜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나를 기억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이 은혜에 기쁨으로 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헌신과 결단의 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대로 이제 나 같은 존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이끌어 주셨으니 내가 더 주를 위해서 나아가야겠다. 강력한 결단의 자리에 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의 혀처럼 갈라진 성령의 역사를 맛보았던 제자들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로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다른 언어로, 즉 방언으로 말하게 됐다 얘기합니다. 가장 외형적인 변화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하는 겁니다. 다른 언어, 이게 뭡니까? 5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오순절은 디아스포라나 흩어진 유대인들이 다 한 곳으로 모이는 때입니다. 그리고 같이 나가는 거죠. 예루살렘에 수많은 곳들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들 언어로 말씀을 듣게 된 겁니다. 요즘 같으면 일본에서, 중국에서, 미국에서, 프랑스에서 다 이곳에 와가지고 지내는데 제자들이 그런 말 할 줄도 모르는데 이걸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8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나은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자, 방언, 자기들이 사용하고 있는 나라 그 말 외국어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 말하는 방언, 은사의 방언과 여기에서 말하는 이 방언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서에 나오는 것은 표적 방언이다, 뭐 이렇게도 표현하는 분도 있기도 합니다. 오늘날 성령의 은사로 받아서 하는 이 방언, 이것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는 방언은 그 당시 직접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9절 이하에 쭉 보면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애굽, 구레네 쭉 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왔는데 그 나라 말을 듣게 되는 거죠. 자, 이 사건에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원래 우리 인류는 에덴 동산 이래로 하나의 언어로 사용됐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들어가서 바벨탄 사건 이후 언어가 흩어졌습니다. 하나님과 대적하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셨죠. 그래서 인간이 다 흩어져서 나갔습니다. 그 이후 언어가 통일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벨탑 사건 이후 처음으로 인간들이 한 언어로 의사소통이 된 겁니다.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안에 고개 숙이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항상 죄 짓는 데만 익숙해서 한 언어가 되면 서로를 대적하고 모의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데, 그래서 의사소통이 안 되겠는데 지금 이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이 언어의 장벽이 해체되고 다시 한번 새로운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갑니다. 왜 하나 되게 만들었습니까? 복음을 원활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전파하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언어의 장벽이 복음 전파의 장애물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풀어주신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초대 교회의 이 역사처럼 언어, 말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이해가 되어지고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말을 해야 되는 거죠. 뭐 지금부터 그래서 뭐 어떤 한 언어, 뭐 영어를 딱 뭐 표준어로 삼읍시다. 이렇게 해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언어가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정말 기쁨과 감사의 언어로 함께 하는지, 불평과 불만과 그런 짜증스런 이 불화가 판치는 그런 언어가 넘쳐나는지, 이것을 보자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언어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까? 가정 안에서는 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하나입니까? 아니면 여러 개로 나눠져 있습니까? 자녀는 자녀대로 따로, 부모는 부모대로 따로 아예 등지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입니까? 아니면 자녀가 얘기하면 부모는 호응하며 기뻐하며 바라보고, 부모가 말하면 자녀들은 하면서 권위에 순종하고 감사함으로 하나 되어 나가는 이런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아니면 서로 안 입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질투하고 무시하고 함께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서 안 되는 거죠. 나부 교회나 우리 가정들이 정말 서로를 아끼는 따뜻한 사랑의 언어, 이것으로 소통이 잘 되고 있다면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것처럼 이 땅 나북과 제주와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데 하나도 그릴 것이 없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식구들이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한 언어가 되지 않는다면 얼마나 복잡하고 불편합니까? 뭐 심지어 며칠 전 기사를 보니까 반려견이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게 뒀는데 화장실 문을 닫아놨다고 형이 동생을 뭐라고 하고 뭐 이렇게 치우는 오줌 치우는 뭐 그 수건을 동생한테 던져가지고 동생이 열받아가지고 등산 뭐 도구로 형을 7번이나 찔러서 재판받고 그런 일도 발생해요. 서로 하나 되지 않으니.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런데 우리와 하나님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면 얼마나 복잡해지는지 모릅니다. 불평과 불만 속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없다면 우리 안에 서로 말이 통하지 않아서 오해하고 상처를 주고받고 시기와 질투 속에 지내는 이런 모습만 자리 잡고 있다면 차라리 교회 공동체 안에 안 있고 가정을 떠나서 지내는 게 더 행복하다 느낄 수밖에 없죠. 근데 성령님이 역사하면 불화하던 부부 안에도 말이 통하게 되는 것이고, 세대차를 느끼면서 따로 놀던 자녀와 부모 가운데도 말이 통하게 되고, 원수와도 말이 통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불로 역사가시면 막혔던 담이 헐어지고 태워지고 뻥뻥 뚫려져서 서로 안에 한마음 한뜻을 품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예수 믿는 가정들이 함께 하나 되어서 힘을 합해서 우리 교회에 이런 구멍난 부분이 있고 문제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메꿔 나가야 되고, 튀어나온 부분이 있다면 허물고, 그래서 모든 가정마다 교회마다 정말 여러 모습 가운데서 하나된 모습으로 힘을 합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도와주고 힘든 일이 있으면 서로 힘을 북돋아주고 나아가는 이것이 되어질 때 진정한 성령 충만한 가정,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죠. 뭐 항존직으로 세워진 사람들, 직분자로 세워진 사람들만 이런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게 세워지는 사람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남에게 칭찬의 말, 격려의 말 한마디 없어도 자신에게 주어진 그 위치 가운데서 충성스럽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때 하나님의 교회는 더 든든하게 서는 것이고 우리의 가정은 더 귀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도록 나를 이 교회 안에서, 그리고 나를 이 가정 안에서 정말 다 이렇게 내려놓고 더 기도의 깊은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결단의 자리에 서야 하는 겁니다. 뭐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요. 지금은 연탄불을 피워서 난방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뭐 이렇게 애월 해안가라 보면 고깃집에 연탄 피우는 집들이 여러 집 있는데, 아니면 연탄 난로를 쓰는 집, 이런 집들만 쓰지만요. 연탄 피우는 집 가운데서 집이 낡아가지고 바닥에 금이 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연탄가스에 중독이 돼서 목숨까지 잃는 일들이 제가 어렸을 때는 있었어요. 꼭 나왔습니다. 겨울마다 몇 명씩 죽고 그랬는데,
이 연탄가스, 즉 이산화탄소, 이 연탄이 제대로 연소되지 않을 때 제일 많이 발생하죠. 활라 불이 파랗게 타고 있을 때는 이산화탄소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처음 불이 살라지려고 할 때, 제대로 불이 붙어지지 않았을 때 그것이 제일 심하죠. 문제는 이런 연탄처럼 오늘날도 성령의 불을 제대로 받지 않고 겉만 그럴듯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활활 타오르지 않고 이산화탄소만 뿜어내서 교만하고 말 많이 하고 교회에 가시 노릇하고 집안을 어지럽히고 하는 이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활활 불타오르는 그 불길 속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빌 때 오히려 더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우리 또한 뜨거운 불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들을 발휘할 수 있고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나부의 모든 가정들, 우리 교회 식구들이 정말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이 뜨거운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함으로 정말 화끈하고 뜨겁고 멋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우리 나부의 모든 가정들, 구성원들 모두가 더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감으로 이 나부교회가 더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세워지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또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언제나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 우리 가정 속에서 우리의 교회 안에서 더 성령 충만한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습만을 바라보면 주님 앞에 내어놓기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이런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셨사오니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걸음마다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로 굳게 설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성령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주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 또 앞으로의 모든 삶 속에 함께 하실 것을 믿고